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저 뒷사람 저기가 비어 있거든요. 여기가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시야가 보이도록. 네. 그리고 자유롭게 자리를 여유 있게 가져가셔서 그렇게 혼란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은혜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모르는 게 어떻게 은혜인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많은 걸 알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워하는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별하시고 깨어 계시고 깨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걸 알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섭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 시골에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도 아무 걸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안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식사회에서 여러분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셔야 될 거 다 아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알므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게을러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은혜인데요. 오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비로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님 제 눈에 보이신 단어는 나와였습니다. 나와.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선거는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그 공약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출하죠. 뽑습니다. 근데 다윗은 보통 공약을 내세운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나와서 우리가 당신과 한 핏줄입니다. 한 고륙 친척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이제는 모든 장로가 다 나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고 또 그 지파 중에서 대표급인 모든 장로가 그 엘더급이 다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려요. 그 전에도 어서 오세요. 웰컴. 그 전에도 지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왕의 기름 부음이고요. 그 앞에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그리고 또 이곳에서 와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예배 중이지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피오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장님 축복합니다. 사장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말씀 전할게요. 잘하셨어요. 와 할렐루야. 우리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또 주십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나 왕 시켜줘. 너 나에게 표를 줄래? 내가 이런 공약이 있어. 이런 공약으로 너에게도 유익하게 해줄게. 그럼 나를 좀 왕을 만들어줘.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돼버려요. 헤브론에서도 그렇고 저기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왜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기름을 부었을까?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절 전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오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2절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과거에 사울 왕이 있었을 때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투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같은 군대를 전사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다시 복귀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했죠. 첫 번째는 과거 다윗이 했던 그 선한 일,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선한 일, 그것을 기억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점은 종교인은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왕이 되실까?
이미 왕이신데 아직 그 왕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King of Kings. 모든 킹들 중에 킹이시고 Lord of Lords. 모든 주들 중에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고 왕이 되시는가. 이 말씀을 좀 힌트 삼아서 상상해 보는 것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의 대관식이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 그분이 행하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과 온 열방, all nations의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모인 분들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였을 것입니다. 여기 오면 돈 줍니까? 돈을 냅니다. 여기 오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비도 오고 그분께서 각 사람들에게 행하신 어떤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셨죠. 그리고 성서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알고 오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종이 되고 그분만 왕이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모였죠. 맞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 대접해드리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구절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어,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나으니라. 아멘. 이게 역사 안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동네에 계셨어요. 주님이 어느 동네에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만약 BTS가 산다. 은혜죠? 어떤 스타가 여러분 동네와 한 동네 사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동네에 갔었을 때 선전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란 말이요, 어떤 질병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이 헬라 말로 레프라인데요, 이건 그냥 더러움이라는 명사예요. 더러움. 그러니까 병 이름이 더러움이에요. 저 병은 더러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더러운 거 좋아요? 안 좋죠. 더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은 부부끼리 같이 살아도 더러운 거 싫어해요. 오늘 제가 우리 집사람 뒤꿈치를 보게 됐는데요. 그냥 봤어요. 그냥 봤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 이것도 사랑하니? 근데 제가 여기서 아니요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지가 막 제가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아니요라고 하면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네? 넌 이것보다 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더러워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더러운 것도 소중해요. 소중한 거일수록 사람이 품는답니다. 소중한 거일수록. 그래서 그 아주 식상한 이야기 있죠?
명품백이 오리지널인지 이미테이션인지 알 수 있는 거.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 오리지널이면 어디게? 가슴에 품고, 가리지널이면 머리에 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예. 더러운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단서가 붙어요.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먼저 말하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나 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손을 대버려요. 어디에? 더러움에.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그냥 만져버리십니다. 그 행동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버리죠. 손을 대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억하면 왕 대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만들어 드려요. 기억하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더러운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이 그냥 손을 대세요. 더러운 것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이걸 기억했고, 이걸 기억하고 이 주님의 이 행동을 통하여 살아난 자들은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 보실까요? 17절 보세요. 하루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유명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지붕 뚫고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빼놓고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20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작용했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4명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리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그 에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에무나가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할 거 알지만, 배고플 거 알지만, 헐벗을 거 알지만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중풍병자는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지붕으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지, 눈 떠보니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 그 주님을 향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이 친구를 내렸을 때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고친 거라기보다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요. 죄 사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죄 짓고 못 살아요. 죄 짓고 잘 살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사람 죄 못 짓고 삽니다. 죄 짓고 잠 잘 못 잡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죄 짓고 잘 못 자요. 죄 짓고 잘 자면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았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거나 이미 자기를 그렇게 쇠뇌시켜서 괜찮아.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요, 죄 짓고 못 삽니다. 죄 가지고 못 살아요.
죄 반드시 용서받아야 삽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카리조마이는요, 카리스가 은혜인데요, 그 카리스의 동사형이 카리조마이입니다. 카리조마이는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어저께 조두순 형제 나왔지 않습니까? 밤잠 못 자고 경찰들 그렇게 보호하고, 정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도 회복돼야 될 영혼이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만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어저께 다시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많이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난 좀 다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못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나 우리 죄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의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의인들이 있는데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 경찰들이요, 불병거와 불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런 죄인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집행 끝났대요. 12년을 살고 나왔답니다. 좀 얘가 좀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랬어요. 아, 내가 참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 이제 12년 살았으니까 왜 니네 그러는 거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손에 귤을 꼭 들고 있었어야 됐어요? 뒷짐을 꼭 지고 있었어야 됐을까?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치 없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해서 산자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어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기고만장할 수가 없습니다. 경거망동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 나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사지를 못 쓰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말씀 또 한번 볼까요? 6장 1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제가 뭐 조두순을 뭐 이렇게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 잘못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하려고 할 즈음 입에서 그 막 정죄가 나오려고 할 즈음 주님이 제 마음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 저를 보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 피해 가족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앞으로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 보시면 안식일에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요. 안식일에 잘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여기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합니다. 2절,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근데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저는 여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삭을 잘라 먹은 건 누굽니까? 제자들. 그리고 정죄를 받는 것도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변호하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여기 유구무원입니다.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꿀 먹은 벙어리예요. 입에 어쩌면 오물오물 씻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입에 오물오물 씻고 있고 막 여기 뭐 입 주변에 막 묻어 있고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쉴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말씀해 버리세요.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잘못은 제자들이 하고요. 변호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들 혹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른 사람 따로 있니?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런 말씀. 제가 이 말씀 딱 듣다가요. 와, 하나님 나라네 딱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 짓는 사람 따로 있고요. 용서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편안했지? 내가 왜 이렇게 배불렀지? 내가 왜 이렇게 따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부유했지? 이걸 알아버린 순간이 있어요. 아,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던 것은 누군가가 치웠기 때문이구나. 누군가가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이구나. 누군가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아져 버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비로소 철이 들어요. 이때. 여러분, 잘못은 우리가 하는데요. 그 잘못에 대한 변호와 그 대가 지불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왕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왕의 오실 길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거예요? 누가 예배할 것입니까? 이걸 기억하는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말이 좋잖아요. 왕의 오실 길을 뭐 킹스 하이웨이 말은 좋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신 일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잘못은 제자들이 하고 변호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하고 책임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말씀 또 보십시다. 6절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립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 피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율법을 교육하고 낭독하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공간으로 성인 남성 10명 이상 모인 동네에서는 이 회당들이 이제 세워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성전에는 부정한 자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입장할 수가 없는데 회당은 제가 찾고 찾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들어갈 수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사실 부정한 자거든요. 근데 이 자가 지금 회당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노릇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당은 그런 사람들까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배, 제사가 아니라 어떤 교육의 어떤 그 중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자체하고 아무튼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이 말르다라는 표현이 제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틀어서 찾아보니까 8번 나오더라고요. 이 표현이 8번 나오는데 그 물이 말라서 이렇게 홍해가 되는 거 있죠? 그때도 한번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르다라는 게 우리 몸에 그러면 몸에 마르다라는 게 살이 빠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되고 우리 몸 안에 그 피가 돌아야 자기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절여서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오른손을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없는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그 모양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손 마른 자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또 그렇게 수작을 부리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먼저 선수를 치셔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 사람이 섰어요. 쓰는 건 상관없어요. 다리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는 멀쩡해요. 일어나 서라.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보세요. 무리를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저는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도요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당신의 그 연약함을 내밀어라.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손은 내밀 수가 없는 손이에요. 죽은 손이란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기능이 되어지지 않는 마른 손이에요. 마른 손. 주님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유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보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손 마른 자예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가 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겉모습은 다 멀쩡합니다. 겉모습은 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능적으로는 다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데 온전히 기능하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민망하게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온 땅이 보기에는 다 근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땅인데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하라. 그럼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온 땅을 통치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땅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산다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능하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손 마른 자가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손 마른 자가 자기가 믿음으로 이렇게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손 마른 자가 어떻게 그러면요 50견 물병 계속 돌리면서 치유했죠. 그 전에 그 전에 다 치유했지 자가 굳이 예수님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손 마른 자가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네 번째로 기억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7장 보십시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6장은 그 유명한 소위 그 산상수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서 좀 모순이 있어요. 어떤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
여러분,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부리는 대상입니다. 종은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종을. 근데 이 종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못 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에게 간청을 해요.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내 종 좀 구해주세요 라고 백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지금 식민 통치 가운데 로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간청할 때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부탁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유대 장로님들은 자신의 기질, 자신의 그 습성대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 장로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대요. 무엇을 통해서 합당하다고 근거를 제시하시는가? 5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유대 장로님들은 회당 지으면 땡큐예요. 이 이방인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유대 장로들은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행동을 당연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데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반응하셔서 가는 게 아니라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세요.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웰컴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실 예수님이 감당을 못해야 맞거든요. 그림상으로는. 백부장이 훨씬 더 이 상황으로서는 지위가 높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이야기가 8절입니다. 8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오지 말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유해요. 나도 내 위에 상사가 있고 내 밑에 내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상사의 말을 듣고 내 부하도 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 비유했던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지금 누구보다 상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보다 상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병보다 높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굳이 오지 않아도 죽을 병이지만 죽을 병인데도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죽을 병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셔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은. 그래서 보내었던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와져 있었어요. 저 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거.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랑하는 종. 이 종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 못 만났을 뿐더러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눈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내 주인의 수고로. 근데 내 주인의 수고가 결국에는 내 주인의 수고가 귀한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주인의 수고도 허당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계속 공통적으로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살아나는 자에게 어떠함 때문에 살아나는 자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고 사랑이 있고요. 진짜 원천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종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을 병 걸린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기는 아예 죽은 자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죽을 병 걸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걸린 자였고 더러운 자였고 죄 지은 자가 나왔다라면 이제 아예 죽은 자가 나와요. 관에 들어간 자입니다. 관에 들어간 자가 그 상당한 엄마와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주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죽은 시체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분의 말씀이 마른 손을 올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죽은 소망 없는 그 시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이 엄마와 이 아들은요 그분을 왕으로 삼고 싶을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6가지 봤나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는 자가 주님을 왕으로 만드는가. 첫 번째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다 더러운 자였어요. 아멘 합시다. 네, 그건 제가 아멘 합시다 하기 전에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더러운 자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그 상태로 있는 걸 원치 않아 하세요. 깨끗게 되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만져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씻어요. 아, 주님 또 만지시겠네. 아유, 내가 먼저 씻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 이후에 자기를 계속 정결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내 몸을 그렇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중풍병자가 중풍병만 고친 거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가운데서 그렇게 헌신했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이 병자는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왕으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였어요.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저는 사지까지는 아니고 이지가, 두지가 제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소망이 없다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주님, 정말 제 다리는 소망이 없네요. 저 어렸을 적에 시장에 고무다리 끼고 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 틀어놓고 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런 분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없는데
제 다리가 그런 다리 같더라고요. 고무다리. 그러니까 상체로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바퀴에 수레, 이게 낮은 수레에 돈통 하나 놓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찬송가 틀고 다니면서 지하철 1호선에도 그런 분 되게 많았어요. 제 다리가 그런 다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도 걸어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소망 없는 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산 소망 대신 리빙 호프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세 번째, 6장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잘못은 우리가 하고 변호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물오물 계속 지금 이삭을 씻고 있었을지 몰라요. 계속 범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주님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치유하셨죠. 모양적으로는 그럴싸한데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하지가 않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감 중에 대봉 아세요? 대봉? 대봉? 제가 동두천에 있을 때 대봉 한 박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귀한 거예요. 지금 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드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좋은 거니까 저희 어머니께 갖다 드린다고 제가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지금 드시래요. 대봉은 지금 먹는 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럴 분 아니세요. 지금 드시랬어요. 대봉 이거 이만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거야 먹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드시라고 그러셨어요. 이분이요. 좀 달라졌나? 그럼 저희 어머니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봉을 깎고 쓱 해가지고 딱 드셔버렸는데 퇴퇴 뱉더라고요. 저 너무 놀라서 저도 한 입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먹어봤거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먹을 수가 없고 그 순간에 이 대봉 같은 인생 정말 잘생겼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익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를요, 우리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모양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이 손 가지고 손들어 나를 찬양해.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을 거예요. 또 뭐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병들어 죽을 병 걸린 종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할 종이에요. 그냥 버림받을 종이에요. 종은 그냥 버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근데 그 소모품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주인이 헌신하며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 이 종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주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인이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져요. 주인이 너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너? 내가 너 살리려고 유대 장로한테 얼마나 로비했는 줄 알아 너?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수모 찾느라고 너.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아는 종이라면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겠죠. 주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인으로부터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너희 주인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종은요 이제 그 주인을 생명 다해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끝으로 우리가 관 속에 있었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뻔했다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부정한 시체, 부정한 관을 주님이 터치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부정을 담당하시고 그 사람에게 정결함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자라면 이 청년은, 이 과부 엄마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삼을 겁니다. 말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왕에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는 자는요, 그분이 야 나 좀 왕 좀 시켜줘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왕 돼야 되잖아, 구걸하셔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왕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왕이 되냔 말이에요. 그 다윗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의 그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단 말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